2월 13일 위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숫다 밑바다 화살의 경 1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얽혀 있습니다.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얽혀 있습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천년 만년을 살겠다고요. 산삼 먹고 녹용 먹고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 다 챙겨 먹고 영양제를 다 챙겨서 먹고요. 이런 운동 저런 운동에서 몸을 아무리 갖고 놔도요. 사람은 늙고 죽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요, 이 건강을 챙기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보약이라는 개념, 또, 몸에 좋다고 하는 보양식을 굉장히 많이 따진답니다. 그리고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은 우르르 가서 그걸 다 사고 먹고 바르고 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나이 60, 70이 돼도요, 화장을 하는 우리 한국 아줌마 할매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 형편이 조금만 돌아가면은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또는 영양식도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장어를 먹을 때는 장어 꼬리가 남자들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 말이 진짜 궁금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장어 한 마리면 똑같지. 어떻게 꼬리만 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먹거든요. 그래도 있잖아요. 죽어요. 그렇게 해서 안 죽는다면은 역대 왕들 안 죽어야 되고요. 돈 많은 재벌들 안 죽어야 되거든요.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요즘은 의학이 하도 발달됐으니까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돈의 힘, 의학이 아니라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서 연장을 하긴 해요. 그러면은 돈이 효자가 돼가지고 연장을 하는데 지켜보는 사람은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답답해요. 쳐다보면은. 근데 요즘은 더도 말고 그냥 덜컥 죽으면 자녀들이 아쉬워하니까 그냥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 정도 그냥 아프다가 탁 죽으면 딱 좋대요.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짧아요. 이 지구의 26억 년에 되는 어마어마한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 100년은요 모래알도 안 돼요. 애처롭기까지 짝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를 해요. 저 이렇게 숨 잘 쉬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 자리에 못 올라오면은 저 죽은 줄 알면 돼. 저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거든요. 다만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2명이 있다면은 그 둘은 반드시 나한테 스승이랍니다. 한 사람은 나보다 잘나서 스승이고 한 사람은 나보다 못나서 스승이랍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나도 저렇게 닮아야지 하고서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나의 스승이랍니다. 이 세상은 제일 만만한 스승은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제일 좋은 스승이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보고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게 부모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다음에 내가 자라났을 때에 이 세상에서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있잖아. 부모님한테 하지 말라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답니다. 아무리 귀여운 내 자녀라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 하거든요. 아이가 자라날 때 단 한 번도 하지 마 안 해본 사람은 없답니다. 어이, 하지 마, 다쳐. 주의를 갖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의 가시버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랍니다. 연애할 때도 어떤 부분이 마음이 좀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건 그냥 콩쿠풀 씌운 덕택이에요.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한 적나라한 본 모습이 나온답니다. 연애할 때는 감춰주고 꾸며주고 보정되고 요즘 하는 말 애들 뽀샵을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결혼하면 굳이 뽀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24시간을 붙어서 사니까요. 감춰졌던 것, 내가 몰랐던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내 마음에 100% 다 드는 남편과 내 마음에 100% 다 드는 아내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족하지만 참고 살아가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은 스승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 저거 배워야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나보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게 있으면 배우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나의 스승뿐인데 닮아가려고 노력하거나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은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조직에서요. 남의 좋은 것을 배우지 않고 남의 잘못한 것을 나한테 비춰봐가지고 물리치지 못하면은 천천히 퇴보하고 망해가는 것만 남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개인 다 마찬가지랍니다.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네 하는 건 배우고요.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한 적이 있구나. 그걸 고치지 못하면은 망해간답니다. 불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짓는 수행과 공덕행을 보고 내가 닮도록 배우든지 또는 뉘우치고 반성을 하면서 배우지 않든지 그래서 늘 자신을 뒤돌아보면 앞으로 나간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공덕행도 잘하고 저 사람 나보다 수행도 잘하구나. 근데 나는 왜 못하지?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나도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지금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는요, 나와 내 아이를 놓고 봅시다. 나한테 10,000원은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 아이한테 10,000원은요, 덩치가 커요.
직장을 다니는 나에게 10,000원은 교통비를 내고 점심 사 먹기도 힘들어요. 나한테는. 근데 집에서 놀고 있는 내 아이한테 10,000원은요, 따뜻한 점심 한 끼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컵라면 하나를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돈도 되고요. 틀린답니다. 그것처럼 공덕행과 수행도요, 표준화된 계량은 없어요. 그 사람의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거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100원을 보셨다면 그 100원의 가치는 돈 많은 사람들의 몇 억보다 클 수도 있다는 소리랍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해가 뜨기 전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10분을 수행한 것과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내가 10분 수행한 것은 질이 틀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화된 건 없어요. 단 각자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면 나한테 쓰셔야 된답니다. 근데 내가 따라 배워야 돼요. 반대로 나보다 모든 것이 다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도 수행과 공덕행을 못한다면 나는 배워서는 안 되거든요. 불자들은 항상 내 곁에 스승을 모시고 산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스승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답니다. 그래서 스승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나는 언제나 앞과 뒤가 똑같아요. 늘 한결같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앞과 뒤가 달라져가지고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아요. 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겁니다. 왜 신심과 공덕행을 짓고자 하는 이 불자들의 마음에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멋대로 할까요?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따라갑니다. 즉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딸려가고 사라지면 살아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묶여서 푹 일어나면 휘리릭 올라가고 우리가 기분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이 기분파. 기분파 무슨 소리냐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해서요. 내 기분이 좋으면은 당장 저녁 빽거리가 부어도 알았어. 우악 풀고 감정 기복에서 뚝 떨어지면은 얄짤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꾸준하지가 않다. 기분파는 겁나요. 그래서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내가 끌려간다는 소리예요. 묶여있고 끌려간다는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다스려서요. 내가 내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부리느냐, 내가 마음의 부림을 당하느냐 차이랍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면은 내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을 부려요. 그런데 내가 대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사라진지도 모르면은 그때는 마음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따르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가요. 알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이 끄는 대로 가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을 마음대로 한답니다. 주변 사람 보면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종을 못 잡아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변덕이 죽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이가 먹으면 주관도 사라져요.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끌려가고 사람이 끌려가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변덕이 심하다 그러죠. 노인네들 보면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 그래요. 그야말로 감정이 청룡열차를 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유는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주관이 있어서 조금 그냥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걸 놔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변덕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소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소리예요. 젊었을 때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해서 조금 마음을 챙겨요. 나이 먹으면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나와 지금의 나가 어땠는지.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뭐냐면 어린애 같다 그래요. 그래서 화도 잘 내고 노인들 보면 잘 삐진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은 잘 노하고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속된 표현으로 삐진다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요. 내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지고서요. 내 마음이 나를 맘대로 가지고 논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마음이 널뛰는 대로 내가 딸려가냐고 하면은요. 세 가지 자만, 만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요 세 가지 자만, 만화가 있으면은요. 내 마음이 죽을 듯하고 널뛰듯 변한답니다. 첫 번째는요. 뛰어나다는 것, 우수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윗셋이 많아 그러는데요. 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소리, 여기서 비교라는 소리예요. 해봤더니 내가 너보다 좀 잘났어. 첫 번째 그거랍니다. 사람이 만나면은요. 비교를 소리가 해요. 여자들은 딱 만나면 백은 뭔지, 옷은 어떨 건지, 신발은 뭘 신었는지, 화장은 잘 했는지, 첫눈에, 남자들은요, 사람을 보면은 잘난 데만 보는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얼굴만 본대요. 근데 여자들은 순식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본답니다. 들고 있고 한 거 보니까 돈 좀 있구만. 그래요. 한눈에 아래 위를 쫙 본답니다. 그거 나하고 비교를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차려입거나 하고 좋은 거 하고 그러면 내가 약간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돼. 돈이 없지.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이 없지. 너한테 기죽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전 늘 그래. 내가 너보다 돈 없지. 내가 너한테 기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상대방은요, 이렇게 봐요. 너 나보다 하거든요. 내 마음은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너한테 기죽을 일은 없거든.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요. 근데 저쪽은 너 나보다 가진 게 없지. 그걸 봐요. 그게 바로 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내 마음은요. 저쪽을 무시를 해요. 은연중에. 그 순간 내 마음이 나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첫눈에 딱 보고 너 나보다 학교 동창들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얼굴이 막 기름이 흐르고 옷도 좋은 것도 뻔뻔 입으면은요.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움츠러들면은 저쪽에서는 나를 은연중 무시하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미쳐서 날뛰기 시작을 해요. 사람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이 사라져요. 요즘 저기 북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눈 뜨고 코 베이는 올림픽 그렇게 나왔다고 코 베이징이라고요. 근데 보면 중국 심판 한 사람들 보면 정말 양심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일단 양심이 사라져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줄 알면 양심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이 모르는 사람은 얼굴이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요, 양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챙평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얼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옷 벗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부끄러우면 알겠어요. 부끄러운지는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부끄러운지 알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자만이 들어가면은요, 나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요, 저 사람의 어떤 존재 다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껍데기를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나를 가지고 놀아요. 그 순간서부터 내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 열양사가 법회 때 한 500~600명씩 모여요. 일요일날 법문 들으려고. 그리고 절도 좀 많다 커요. 그럼 열애향사들은 무엇을 해도 있잖아요. 남들이 배우려고 그래요. 저 절 가면은 저 배워야 되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렇게 변해야 돼. 이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 그런데 고작 그 정도니가 돼요. 그래서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허물을 되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데에서 만족을 해요. 진짜 우리 열애양사가 법회 때에 200~300명이 모이고요. 법당도 번듯하면은 다른 스님들이 와서 이 절이 왜 이렇게 됐지? 그걸 배우고 간다니까, 잘 좋게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를 해도 그렇게 잘났는데 신도가 곱게 없냐가 돼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거야. 바꿔야 돼. 안 바꿔요. 의식은요. 부처님 당시 때 만드는 의식은 없어요. 부처님 당시 때 만드는 의식이라고는 삼기의, 오계, 부따, 찬탄, 구회 다였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처님 살아생전에 제 불자들이 와가지고 막 음식 차리고요. 부처님 꼭 공양합니다. 했겠어. 생각을 해봐. 이치적으로요. 와서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법문 듣는 거 다 했잖아요. 공양물 있으면 갖다 올렸으면 됐죠. 부처님 제가 꼭 공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했겠냐고요. 부처님께서 축원해 주셨겠죠.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다 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부처님을 흠모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을 신격화하면서 의식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뿐이거든요.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식이 얼마나 어떻게 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에 그냥 부처님 내가 정말 존경한답니다. 저 부처님 닮고 싶거든요. 부처님처럼 나 깨달음 성취하고 싶어요. 하는 신앙 고백, 맹세야.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번다는 것도. 뜻도 모르고 해봤자 뭐해.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나요? 틀려요? 우리 아무도 부처님 때 안 살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예량사가 이렇게 조그맣고 꾀죄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났으면은, 그렇죠, 할 말 없어요, 그 말은. 그렇게 잘났으면. 그래서 이 자만심이 들어가면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난 점을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요. 첫 번째 자만. 두 번째는 동등함, 싸마, 같아요. 싸마.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싸마. 동등함이 있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나본들 그래 봤자 50보 100보요. 그래 너 잘났어. 네 똥 굴고 끝이에요.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는데 나하고 뭐가 달라? 똑같아요. 새끼밥 먹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요.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의 훌륭하고 잘난 점을 따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빌어보고서 저러한 잘못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50보, 100보가 됩니다. 그런 순간 또 롤러코스터예요. 지가 잘나본들, 지는 뭐 밥 안 먹냐? 밥 먹죠. 지는 안 아프냐? 아파요. 너는 잠 안 자니? 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쌤 그래요. 배울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나보다 잘났네? 그럼, 저거 배워야 돼. 미얀마에서 수행하러 온 한국 스님한테 저 오래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요. 스님 여기서 살면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요. 스님이 한국에서 했던 거는 절대 도망 안 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난지를 내가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오면은요, 비교를 해요. 잘난 점을 비교를 해야 할 텐데 꼭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못난 거 있거든요. 그게 못난 거하고 나 잘난 거하고 비교를 하면 싸움이 안 되죠. 그건 싸우지 않을 밖에 더 돼요. 다 버리고 잘나고 못나고 다 버리고 무조건 100% 배우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많은 부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대로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요. 다른 절을 하고. 다른 절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절은 이렇게 하지? 한 번에 어떤 분이 와서 점심을 먹는데요. 많이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얼굴 밥상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절은 고기 먹는 가짜 절이라고. 내 설명도 안 들어봤잖아. 밥상만 봤지. 다른 절하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천수경도 안 해. 무슨 절이 이런 절이 있대. 이거 가짜 아니야? 또 정근 관세음보러 기도해야 되잖아. 지장부를 하던 그것도 안 해. 목탁도 안 쳐. 무슨 일이 목탁도 안 치고 요령도 흔들지 않고 천수경도 안 하고 이 절 가짜야. 그냥 비교하지 말고 오셔서 그냥 배우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알 겁니다. 동등은요, 비교하는 순간 동등이 생겨요. 해보니 50번, 100번에, 그러면 꽝이에요. 50번, 100번에 인간사에 뭐가 다르겠어요. 55, 100번 하는 순간 배우려 들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요. 그야말로 청춘 희망 하나 부르고 하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굳이 고칠 필요가 뭐가 있고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잖아요. 정말 저는 지금 한국 불교 보면은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 걱정스러워요. 그나마 입장료 받는 사찰들은 앞으로 살겠지만 그것도 앞으로 점점 문제가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등산하고 그때 국립공원 왔을 때 절에 알 갔거든? 근데 입장료 내가 왜 내야 돼? 점점 많아질 겁니다. 할매들은 입장료라도 내야지. 그래도 부처님 도량은 내가 안 가더라도 마음 있지만은 요즘 그 말 없어요. 내가 안 가는데 왜 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올초파일이 걱정이랍니다. 올초파일까지 지금 3년이잖아요. 한국 불교 지형이 송두리째 변하고 있거든요. 뭐가 될까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잘난 것을 보고 좀 배우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묶여 있잖아요. 어찌 될 거라고. 그래, 어찌 될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못하다 열등. 니히나 그러면은 움츠러든 걸 말해요. 열등하다 움츠러들었어요. 저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움츠러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배우고 막 하도 그냥 생각 자체가 그대로 멈춰라. 얼음 땡 그러냐 애들 말로요. 얼음 땡이라도 얼어버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게 다 뛰어나요. 그래 감히 비교할 생각도 못하니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도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쉽게 잘났으니까 내가 배워야지. 저 잘난 것만 쪽쪽 뽑아다가 내가 배워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낸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만심, 동등하다, 못났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갖는 순간 마음은 요동을 친답니다. 사람은요, 겉모습은 누구나가 다 달라요. 겉은 멀쩡한데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도 있고요. 겉은 누추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지만 고상함에 난초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껍데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첫 번째 껍데기 몸. 키가 크고 호되고 멀쩡하면 또 호감 같잖아요. 말이 번지르르 하면은 사기꾼든 말든 일단 호감 갖고 넘어가요. 신언서. 그들 잘 쓰고 훔쳐주고 많이 배운 줄 알거든요. 넘어가요. 마지막은 출신. 아버지가 판사래. 아버지가 검사래. 아버지가 대학 교수래. 그러면은 고명한 줄 알잖아요. 속으로 썩든 말든. 그래, 신언서판이나 껍데기 보지 말고요. 상대를 직접 해보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언서판을 싹 무시해버리면 알미가 보이는데 사람들은요.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넘어간다면 1차적으로 그 50점 먹고 들어가요. 제가 이제 어느 절을 이제 가는데 어떤 절에 소개를 받아서 법회를 하게 됐답니다. 저는 버스 타고 내려서 웬만한 거리는 걷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화장삼이 들어간 보따리를 들고 그 길을 걸어서 갔어요. 가서 그절 주스님을 찾으니까 보니까 땀도 막 쭉쭉 흘리고 먼지도 질수고 뭐 하나 들고 저기 가방 하나 메고 왔거든요. 쳐다보면서 좀 귀찮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저 오늘 여기 법문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또 쳐다보더니 법문하는 스님 치고는 쭉 껴져져 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왔으니 두루마기는 꾸겨져 있고 그 여름에요. 땀은 죽죽 흘려 있고 막
땀 닦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걸어왔으니 차 타고 우아하게 올 줄 알았는데 법문하러 오는 사람 치고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아무개 스님이 소개를 했다고. 그래 제 이름도 뭐 되냐고. 나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첫인상에 저는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법문하러 왔는데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가 되고, 저쪽에서는 무슨 법문하러 온 스님이 이렇게 고귀한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꾀째째 정말 법사 맞나? 라고 싶잖아요. 저 경험자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더운 여름에 저 또 이게 모자 안 쓰거든요. 밀짚 모자는 농부들이 밭에서 논에서 일할 때 햇볕 피하려고 쓰는 농립이거든요. 저 밭에 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밀짚 모자 쓰기 아주 싫어하거든요. 안 써요. 그런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 이마에서 땀은 뚝뚝, 거기다가 그 시골길 걸어왔으니 택시도 안 타고, 택시라도 타고 갈 걸. 그 길을 걸어왔으니 생각을 해봐야 한 번요. 땀 흘렸으니까 목 깊은 여기는 촉촉하게 젖었을 거 아니에요. 땀 닦으면서 계시냐고, 저기, 법문하러 스님이라고. 근데 법문이 다 끝나고 났어요, 이제 법회를요. 그랬더니 주인스님이, 스님 법문 너무 잘하신다. 뭐 신도들이 환심이 났다고. 속으로, 이제서야? 사람은 자만심, 첫 딱 보는 순간, 나보다 못하네. 난 시골줄 주시도 차 타고 다니는데 너는 법사람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자만심. 그 다음에 껍데기를 딱 보는 순간 55, 100번에 들어갔잖아요. 열등감은 안 들어갔겠죠. 저야 뭐 제가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 그래도 나 그거 하나만큼은 있거든요. 외로운말을 가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 평생 처치이거든요. 사람들은 신언서판이라는 껍데기를 보게 되면은요,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또 껍데기는 누추하고 비밀지 못하지만 속에는 고결한 난조 향기가 들있기도 한답니다. 그걸 가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스승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 곁에는 두 분의 스승이 계신답니다. 한 분은 나보다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고 좋은 점을 따라 보려고 하고, 한 분은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잘못한 것을 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된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에게 큰 스승인데,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스승님들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되면은 내 마음은 나를 가지고 놀아요. 세 가지 자만심이라고 하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것, 나는 너보다 못났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내 마음은 놀루코스를 타게 만든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변덕스럽다고 하고, 다른 말로는 마음이 나를 가지고 논다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의 하인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마음이 시킨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금방 화도 냈다가 금방 해하휘게 했다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게 된답니다. 불자들은 도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옆에 있답니다. 도반은 나의 두 가지 스승이 돼요. 나보다 공덕행도 잘하고 수행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는 스승이 있고, 또 한 분의 스승은 나보다 공덕행도 못하고 나보다 수행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 늪에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뉘어지고 반성하기 때문에 스승이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늘 두 분의 훌륭한 스승님들이
나의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있는 줄 알면 됩니다. 스승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곁에 있답니다. 이 두 분의 스승과 함께 수행의 길을 나서게 된다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세 가지 자만심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화살의 경 2번 개송입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음은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중생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중생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중생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중생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2월 13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